예, 제가 신학교에 다니던 초기에 제 내면에 하나의 풀리지 않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무한 봉사와 희생을 가르치고 있는 십자가의 신학이 옳은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의 승리를 강조하는 부활 신학이 옳은지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이런 내적 갈등을 겪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당시 신학교 채플에 강사로 오셨던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대략적인 내용인즉 세상에서 신앙인들의 승리를 강조하면서 언뜻 십자가의 삶이 뭔가 믿음이 부족한 상태라는 의미로 저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삶으로 특징 지어지는 삶의 고초는 뭔가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고, 그래서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로 저에게 들려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무한 경쟁의 이 사회 경제적 구조와 또 승자 독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 사회 분위기 속에서 봉사와 희생을 강조하는 십자가의 신학은 다소 설 자리가 여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주제에 대한 오늘 내 자신의 신앙적인 관점은 무엇이고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 첫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이사야서 29장 1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당시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고린도라는 도시의 사회 문화적 배경에 비추어 보면 바울의 이 선언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었을 것입니다. 이 이교도의 도시 고린도는 당시 그리스 문화의 지적, 철학적 위상과 또 상업 도시로서의 물질적 풍요를 바탕으로 문화적 자부심도 상당했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분위기의 도시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가 만난 나사렛 예수를 전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이 세상의 주님이시고 이제 여러분들도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의 현실 사회에서 비춰지는 바울의 이 복음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아마도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로마 제국의 오해로 골고다라는 그 해골산 위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유대의 한 청년에 관한 이야기쯤으로 치부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그리스 철학을 배경으로 인본주의적 지혜를 추구했던 고린도 사람들에게 있어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터무니없는 헛소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당시 바울이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거짓된 세상과 그 세상을 지배하는 로마 권력과 그 황제들의 명성을 압도한다는 것입니다. 또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세상의 기존 질서를 뒤집어 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약한 사람과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도 차별받지 않고 그들도 강한 사람, 똑똑한 사람들과 같이 동등하게 환대받는다는 선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당시 인본주의적 그리스 철학에 비견하여 사도 바울이 주장했던 이 기독교 복음은 어쩌면 정신나간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고린도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학자지요.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논설가를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우리는 방금 이 마지막 구절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는 주장일까요? 제가 이해하는 한 예수님이 보이신 십자가의 도는 당신의 부활이 합하여져서 온전한 복음으로 완결되고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도에 의해 그 의미가 드러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피학적인 자기 학대에 지나지 않고 십자가 없는 부활은 이기적인 자기 만족주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십자가의 도와 부활신앙이 함께함으로써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난다는 뜻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는지 그 근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인본주의 철학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란 십자가의 도와 부활이 합하여져서 새로운 인간, 즉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차지하고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완전히 새로운 인간 존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누가 경험했습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파워풀했겠습니까? 철학적인 변론이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럴듯한 지혜의 말씀이 그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것이 사람을 그처럼 변모시킬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이 신비를. 바로 이 점을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설교했어요. 이거 바로 유대교의 혁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예언의 실제화된 모습이 곧 뭐예요? 인간 존재의 천지개벽이자 유대교 신앙의 혁신으로서의 기독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존재로서의 인간은 이제 새로운 삶, 즉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 새로운 세상, 즉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이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과 복음의 삶 자체가 곧 뭡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전도이고 선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구원은 십자가의 삶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십자가의 삶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인간의 해방이고 영적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그렇게 이제 온전한 범우주적인 부활의 세상에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바로 이런 존재로서의 삶이 곧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이자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인간 자신이 이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을 통해서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 따르면 이는 인간 스스로 생각해낼 수도 없고 또 이루어낼 수도 없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인들이 자부하듯이 그 고상하고 똑똑한 그리스 철학사상과는 비견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이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방금은 이방인 헬라인들에 대한 것이었죠. 고린도 교인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2절로 24절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의 전도 경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거리끼는 것, 즉 걸림돌로 여겨졌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표적을 구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달가워하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당시 유대인들은 그 누구도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처형당하는 메시아를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오실 메시아가 그 이교도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이 아니라 그 이교도들을 무찔러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걸림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십자가의 도와 예수님의 부활이 왜 서로 분리되지 않고 오히려 결속되어야만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 사건이 자신들을 조롱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는 십자가의 도는 그들에게 패배감만을 심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두의 것이 아니었고 제자들과 일부 추종자들만의 증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유대인 그들도 그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하나님 선민으로서의 특권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적어도 기독교 안에서. 그들도 이제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즉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영을 선물로 받는 것인데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와 마찬가지로 표적, 즉 이적만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유대인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도와 그리스도의 부활은 아직 분리된 상태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 그분의 영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십자가의 도와 부활신앙의 연결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분의 영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내 자신의 영적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다메섹에서 직접 경험하고 증언했듯이 부활신앙을 소유하는 사람은 역설적이게도 그 자신이 먼저 자신의 죽음, 즉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에서 미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내 자신의 이기적인 자아와 기존의 선입견과 편견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내 자신의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자신의 영적 부활을 이룰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말씀에서 십자가의 도와 부활신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결속의 상태임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 영적 부활에 이른 사람의 삶을 사도 바울은 바로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2장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참으로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새롭게 완전히 변화된 영적 부활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그분의 영을 통해 그 영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통한 부활은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 온전히 만들어 줍니다. 또 역으로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 그 부활의 의미가 십자가와 더불어 더욱 온전해짐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도와 부활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서로의 의미를 온전케 해주는 긴밀히 연결된 한 세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에 마음을 열지 못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선물로 받지 못한 유대인들은 이러한 신앙인의 삶의 실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이 믿을 수 있는 표적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마음을 열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또 인간적인 지혜의 잣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방인들에게 이처럼 선포하십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바로 이 선포가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요 증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강력한 선포를 어떻게 뒷받침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였는지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구절이 내포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성령이 지시하시는 바대로 살아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목숨을 내놓고 걸어야만 하는 무시무시한 십자가의 삶이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십자가의 삶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권능의 삶 이면에는 십자가의 도가 역사하고 있고 그를 통해 역사하는 그 능력은 그의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를 통해서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도와 부활은 서로가 깊이 결속되어 있어 어느 한쪽만으로는 온전히 성립할 수 없는 개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메시지가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길은 어차피 십자가의 연속입니다. 물론 이따금씩 생수를 마주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마주하고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곧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그 부활로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될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메시지는 우리가 받은 그 성령이 곧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를 자신과 같은 성도들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과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권능 자체가 진정한 하나님의 표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가장 1차적으로 신앙인과 신앙인의 삶 자체가 곧 진정한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하나님은 왜 우리 신앙인들에게 부활과 성령의 삶을 선물로 주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생의 삶에서 십자가의 도를 긍정적으로 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은혜를 머리로만 알고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와 부활신앙을 유대인들처럼 분리시킬 수밖에 없는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다시금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아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성찰해 보았습니다. 인격화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주님, 내 자신을 당신께 온전히 의탁함으로 오늘 나의 십자가를 잘 감당케 하옵소서. 바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증언이 우리 자신들의 증언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 권능의 표지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